지난 설교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관계에 관한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로 합니다. 항상 복된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과 오늘은 예수님과 밑바닥 인생들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타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 취향이 이상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 주변인들, 잊혀진 자들과 함께 있기를 유난히 좋아하신 분입니다. 식탁에 누구를 초대해야 할까? 불구자들, 밑바닥 인생들, 무시당하는 자들, 특정 종교 공동체들에서 식탁에 절대 끼워주지 않던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로 즐겨서 예수님 식탁에 초대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가난한 자들과 기타 밑바닥 인생들아, 너희가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밑바닥 인생들을 찾아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자들과 기타 밑바닥 인생들아, 너희가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한 밑바닥 인생들을 찾아서 데리고 와라, 이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가르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만일 가난한 자들과 잊혀진 자들과 동화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과 동화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서글프게도 사람들을 예수님에 대한 추억, 즉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나 아니면 장차 오실 재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연결시켜 주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현재는 다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교회는 지금 계신 예수님, 오늘 현재 지금 계신 예수님, 우리 주변 도처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과 불구자들과 박해받는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의 삶 속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은 간과하고 무시하기 십상입니다. 첫째로 진짜 무신론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누가 무신론자인가, 이 부분에서 카톨릭 워커의 도로시 데이라는 신학자는 자기 기관의 봉사자들에게 진짜 무신론자는 가난한 자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님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늘 일깨웠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진짜 무신론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비신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 얼굴 속에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무신론자라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종종 탄식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그다지 인기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누구나 다 도와줘야 된다고 말은 잘합니다. 인기가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말씀은 참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말하는 것은 그다지가 인기가 없다고 테레사 수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주장하는 정의와 자유의 원리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당신이 걷고 있는 자유의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이에요. 우리가 걷고 있는 그 길이 무엇이냐가 관건이에요. 극빈자층은 잠깐 접어둡시다. 일하는 빈민들,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당신 교회의 식탁에서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중에는 가정부도 있고 창구 직원도 있고 말단 요리사도 있고 웨이터, 보육원 직원 있고 출장 간병인 있고 이발사가 있고 기타 저임금 노동자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번 뒤돌아보고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교회를 보시고 욕과 같이 맹인의 눈이요 다리 저는 사람의 발이요 빈궁한 자의 아버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교회는 성 존 크리스토툼,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크리스토툼이 부유한 안디옥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다음의 말이 더 잘 어울릴까요?
그리스도팀이 뭐라고 말했냐? 너희 개는 배불리 먹는데 그리스도는 굶주려 야여 가신다. 그리스도는 아사하실 지경인데 너희는 화로히 즐기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묵으실 곳이 없어 굶주리고 헐벗은 채 객으로 떠도시건만 너희는 경박한 허영에 젖어 성 밖에 욕실이며 테라스며 무수한 방이 딸린 저택을 짓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께는 조그만 오두막 한 구석도 내드리지 않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글을 벌써 초대교회 때 교부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부유한 세상에 끈질기게 이어지는 빈곤은 우리 시대의 치욕입니다. 부자 나라들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앞으로 치를 것입니다. 나이지리아 어느 부족 추장의 말대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의 부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의 가난을 나누어 줄 것이다. 이렇게 나이지리아 사람의 어느 부족 추장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당신이 갖고 있는 부를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신들에게 우리의 가난을 나누어 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빈곤과 절망으로부터 차단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자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의 건강 문제가 세상의 부자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경제 문제가 부자들의 경제를 휘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분노가 이미 세상 부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돈이나 해답이라기보다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대외 원조는 부유한 나라에 사는 가난한 자들의 돈이 빈곤한 나라에 사는 부자들한테 넘어가는 확실한 방법이 되고 있다는 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대외 원조 해줘봐야 부유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답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도덕과 가치관과 윤리는 관계로 성육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날마다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의 어떤 말이나 글보다 더 설득력 있게 가서 닿게 됩니다. 앨런 씨의 공식 정책상 윤리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앨런은 윤리 자문단을 자랑했고 신입 사원들에게 입사 전에 윤리서약에 서명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런 앨런이 지금은 기업 윤리를 가장 비열하게 배신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존슨 앤드 존슨 회사는 접근이 달랐습니다. 소소한 공식 정책을 개발하는 대신에 윤리가 회사 문제에 배어 있었습니다. 도덕적 철학은 모든 결정 과정의 일부였고 윤리는 회사의 관계망에 편만했습니다. 1980년대 높은 판매고를 자랑하는 자사의 진통제 타이레놀에 청산이 입혀진 것을 발견했을 때, 청산이라면 독약 종류입니다. 발견했을 때 존슨앤존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는 즉시 일반 소비자에게 경고를 바란 뒤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각 매장 진열대에서 타이레놀을 수거했습니다. 이 용감하고 윤리적인 행동 덕분에 존슨앤존슨은 가장 높은 기업 윤리 수준의 본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회사는 공식화된 윤리 정책은 없었지만 관계의 윤리를 실천하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관계의 윤리학입니다. 공식 정책이 버젓이 있어도 결정권자들은 스스로 책 잡힐 것 없다고 착각하면서 그 정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잡종입니다. 우리는 다 중간나라에서 왔습니다. 생각이 얼빠지고 마음이 강팍한 우리는 교회의 주된 종교적 기능이 관계임을 그렇게 쉬이 망각하고 지냅니다. 아프리카의 원로 셋이 서구를 방문했다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방문객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때를 어떻게 아십니까? 첫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구별해 볼 수 있게 되면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둘째 사람은 이렇게 답합니다. 초원에 동물들의 형상이 보이면 어둠이 떠나고 밝은 낮이 찾아온 것을 안다오. 셋째 방문객은 방향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흑인 여자와 백인 여자가 서로 자매라고 부르고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형제라고 부르는 모습이 보인다면 비로소 어두운 밤이 거치고
환한 낮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확실히 관계에 대한 것을 잘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질문의 깊은 의미를 알았습니다. 어둠은 시간이 되었다고 거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실천할 때 거치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어두운 것은 시간이 지나서 아침이 되어서 거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게 어두움이 물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설명입니다. 우리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수에게 선을 베풀자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가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도덕적 우주의 궤도 밖에 거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반드시 맺어야 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 차이점에서 풍성한 유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설마 예수님이 계실까 싶은 곳들과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다음번 식사가 당신의 마지막이라면 당신이 누구와 함께 식탁에 앉고 싶은가요? 이때야말로 마차들의 빙 둘러싸여 당신의 동지들한테서 힘을 얻을 때가 아닌가요? 당신이 식탁에 원치 않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철천지 원수, 당신을 배반하여 지상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게 만든 그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저녁 식사는 최악의 원수에게, 베드로를 비롯한 기타 배신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걱정보다는 누가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에 더 관심이 많았던 자기 중심적인 제자들에게까지도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스티브 아이어스 목사가 요긴한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사랑하셨음을 절대 잊지 말라. 21세기 교회는 바로 그런 관계적 이해를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신실한 제자보다 유다에 더 가까워 보이는 문화와 나라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지적합니다. 예수가 유다를 사랑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삶에서 예수님은 해답보다 문제일 때가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져라. 나는 너를 자아실현보다 자기 희생으로 부른다. 자기 보호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세상의 구세주가 아니다. 너 자신을 구원할 걱정이나 하면 된다. 내가 너를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느냐 하고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속삭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의 말에 따르기를 더 좋아할 것 같은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 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뜻밖의 내용일 것입니다.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 특히 자기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쿰란의 에센의 공동체의 중심 교의였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파키스탄에서는 농부들이 자신에 대해 말할 때 통상적으로 내 처, 내 땅, 내 자식들, 내 소, 그리고 내 원수라는 어구를 씁니다. 파키스탄이에요. 원수가 오죽 인간 정체성의 한 요소였으면 그 사람의 원수가 누구인지 알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까지 있을까요? 기부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최선책은 당신이 원수와의 싸움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터득한 기독교 사역기관들이 지금도 항공로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은 종교의 집단성을 응집시키는 최선책은 원수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 원수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는 것임을 철석같이 믿었던 자가 빈 라덴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교훈은 너무도 과격했고 지금도 과격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원수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하는 장면은 지금도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원수를 벌해달라고, 원수에게 복수할 길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 쪽이 우리한테는 훨씬 더 쉽습니다. 원수 명단을 품고 사는 것은 정치가들만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원수 명단에서 맨 위를 차지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예수님은 당신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네 번째로
원수를 사랑하기에 대한 걸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절대 자신의 친구들에게 국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수들에게도 신실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이자 또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최악의 원수는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역동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건만 우리는 다 그 관계에 불성실한 패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오시며 가까이 머무실 길을 항상 찾으십니다. 우리는 사랑이 와도 원치 않을 때 왔다고 낑낑댑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3절로 4절에서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없애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렸고 신실하지 못한 자로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불성실하심을 이겨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만났습니다. 바로 차게 원수를 만나갖고 칼로 쳐서 죽이려고 그렇게 칼싸움을 벌였더니 칼싸움한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약간씩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함량 미달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사라를 욕되게 했고 하갈을 버렸으며 이스마엘을 유기했고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함량 미달이에요. 성경은 일부러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거듭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사람들이 특별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버려야 할 인간들을 택해서 다시 바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특별해서 택함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셔서 택함받은 것이지 우리가 특별해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도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특별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이클 런드벌은 아랍과 이스라엘 간의 마지막 전쟁 후에 베이루트에서 사역한 아랍인 기독교 목사 푸아드 바흐난이라는 친구의 이야기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1983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을 침공하자 많은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포위 공격을 할 것이라는 소문에 대비해 통조림 식품을 최대한 많이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곧 서부 베이루트는 완전히 고립되었고 사들인 양식의 배분 방법을 정하기 위해 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두 방안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양식을 교회 식구들끼리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이웃 회교도들에게 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달랐습니다. 양식을 이웃 회교도들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다면 교회 식구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는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연로하고 존망이 두터운 한 얌전한 할머니의 발언으로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 할머니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지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번째 방안이 통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겪고 비참한 시절이 있었죠. 이런 일화가 있어요. 지금도 그 말이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현실인데 6.25 전쟁 중에 서울 침공한 인민군들에 의해서 북한군들에 의해서 폭격을 받았는데 교회는 폭격을 받지 않고 그 교회 주변에 말하자면 집들이나 시민들은 집이 부서지고 허물어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덩그러니 교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신자들이 기도하는 것은 영 아닙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파괴하지 않고 교인들 죽이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이웃 시민들을 죽게 하고 우리는 살려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게 맞아요.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려면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는 파괴하지 않고 그 옆에 있는 부락들, 마을들, 쑥대밭을 만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왜 죽였습니까? 차라리 우리를 죽이지 그랬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전부 현대 오늘날 사는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요 부분이 비참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하와의 잎사귀, 아담의 추락, 그리고 벌거벗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고대 페르시아 지혜의 단편 중에는 코끼리 비위를 맞춰줄 각오가 없이는 당신의 장막에 코끼리 조련사를 들이지 말라라는 충고가 있습니다. 누구든 식탁을 개방하는 사람은 죄라는 보이지 않는 코끼리를 상대할 각오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혼의 흉한 이면은 절대로 표면에서 멀지 않습니다. 가깝게 숨겨져 있습니다. 갱 다노네게라는 베스트셀러 교훈서에 이런 서신 교환이 나옵니다. 편지에 갱 다노네게, 이 세상에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게 있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소. 사랑은 애매한, 아니 지저분한, 아니 치사한 것 같소.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랑이요. 도무지 내 손에 걸려들지도 않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도 않으니 말이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게 도대체 뭐요? 간단히 말해주겠소? 말해주지 않겠소? 이 두 단어 이해하면 좋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두 단어 이하에게 당신과 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고 명쾌히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 이런 지혜를 얻었어요. 세상이 지금과 같은 이유는 바로 당신과 나예요. 이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냐? 당신과 나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주 뉴포드 비치에 있는 세인트 앤드류 장로교회에서는 존 A. 허프만 주니어 박사가 때로 광고 시간에 이런 말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세인트 앤드류 사람들은 자기가 본래부터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는 남녀들의 집단입니다. 우리 모두 옷을 잘 빼입어 멋있게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며 날마다 더 높은 힘, 창조주, 부양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와 용서를 베푸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미녀와 야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인도 인류의 조상이고 아벨도 인류의 조상입니다. 우리 각자의 탈을 벗기면 시기와 살인과 탐욕의 성향이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는 다 피해자도 되고 십자가형을 집행한 자도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험담하고 욕심부립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레는 30분 이상 대화를 유지하면서 못할 말을 전혀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결점이 있습니다. 우리 중 가장 낫다는 사람들도 처참히 실패합니다. 20세기에 발생한 전쟁 관련 사망자가 1억 6천만 명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2차 대전 이후 150회의 큰 전쟁에서만 2,300만 명이 죽었고 6천만 명이 부상당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몸서리 쳐집니다. 그러나 폭력과 잔악함과 사디즘은 규범의 일탈 현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적 충동입니다. 세계 유엔이 생기기 전에 그 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연맹이 생기고 지금은 유엔이라는 연합기구가 생겼지만 그것이 제재가 됩니까? 절대 제재 안 됩니다. 그래도 전쟁은 국소적이나마 여기저기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의 일탈 현상이 아니라 인간 본성적 충동이
폭력과 잔악함과 사디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모두의 안에는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세기 시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데니스 네버토브는 그녀의 첫 기독교 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손, 우리의 살인적 손에 머무는 어떤 힘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인간에게는 두 부류, 즉 하수구와 난방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축축하고 차갑고 더러운 지하 하수관을 땜질하는 일보다는 따뜻한 히터에 둘러싸여 난방기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의 큰 부분은 하수구 사업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건 하수구 사업이지 난방기 사업하는 거 아니에요. 20세기 최고 설교자 중 하나인 오스틴 페러는 콘스탄티노플에 나돌았던 역병에 관하여 이런 일화를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 황제는 기독교 교황과 상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리기 위한 속죄와 국가적 회개의식을 명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것은 백성들이고 물론 성직자들은 안전지대에 있다. 백성들은 언제나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악이 너무나 횡행한다는 진단보다 더 안전하게 내놓을 수 있는 진단은 없다. 그러나 더 정확한 진단을 목표 삼은 한 의사가 그곳 황도에 있었다. 황제가 있는 도시. 그는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 특정한 악이란 바로 하수구를 방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정 노력이 전혀 없이 잘못만 고백하는 것은 위선이므로 이번에는 종교의식보다 위생대책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 같다는 것이 의사의 제안이었다. 그들이 그의 말이 수긍했을까? 아니, 그들은 불경죄로 그에게 족쇄를 채웠다. 사나운 역병은 하나님의 화살이었다. 우리가 감히 그분의 활시위를 끊거나 화살을 무디게 하여 심판을 돌리기를 바란단 말일까? 아니다. 우리는 납작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수구, 죄라는 잊혀져 버린 하수구는 방치해버린 채 종교 의식만 늘려갑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놓인 죄인들,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이해심 많은 심리치료사의 소파에 앉은 자존감 낮은 내담자들로 옮겨간 것은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죄는 자기 경멸과 자기 기만 이상이다. 개혁신학자 코넬리우스 플랜팅카는 죄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개념을 빼놓은 채 죄인의 삶을 병이니 중독이니 건강치 못한 생활방식으로 대체하는 담론들이 지금 너무 많이 넘쳐 흐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중심 핵심입니다. 죄의 대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죄의 담론에 빠진 것이 또 있습니다. 죄는 관계적 개념입니다. 죄란 하나님 타인들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침입이고 위해를 해주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는 관계의 선물입니다. 성경적으로 하자면 죄도 은혜도 법률적 관점보다 관계적 관점에서 죄를 정의해야 더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도 옛 유대교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약속과 은혜와 무조건적 사랑으로 된 하나님의 언약을 계약으로 바꾸려 한 게 유대교였고 오늘날 기독교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약의 경우는 양측에서 일체의 허점을 메워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특히 예수님의 새 언약처럼 언약의 경우는 끝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열린 상태대로 즐거이 뛰놀며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느슨한 부분의 매듭을 조이기를 더 좋아합니다. 죄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깨는 것이 죄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돌로 재건된 법전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사랑을 깨버리는 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해결책은 더 나은 교육이나 더 나은 의지력이 아니라 관계의 화해와 회복을 이루는 게 더 나은 길이고 그게 즉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빠져나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의 손이나 한번 치고 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로 우리의 손을 잡아 불에 갖다 대십니다. 즉 단 그분이 우리 손을 함께
붙잡고 함께 불에다가 지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손도 마찬가지로 화상을 입습니다. 죄는 못된 행실, 성화는 바른 행실이 올바른 정의라고 한다면 회심 전에 바울은 무지한 사람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바울은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럴드 휴즈는 어느 본부 건물에 새겨져 사람들에게 순종, 근면, 정직, 질서, 청결, 절제, 진실, 희생, 애국을 독려하는 말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은 포로들이 자주 읽을 수 있도록 다차우 나치 수용소의 한 본부 건물에 그 천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바른 행실 문구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바른 행실 해라. 이건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 이어 휴즈가 내놓은 죄의 정의는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정의 중 하나입니다. 즉 죄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가 뭡니까? 내 안에서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 게 다 죄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고성능 전도체입니다. 우리가 연결을 늘리려고 전원을 꽂으면 죄가 연결 부위에 전도를 가로막습니다. 죄는 하나님 삶 관계의 흐름과 형성을 막아버리는 차단장치가 죄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뭡니까? 우리의 이 생명과 인생의 계획을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전도율을 높여주는 세라믹이나 구리 전도체가 바로 회개입니다. 돌아가게 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 여섯 번째, 먼 곳은 지척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단순한 이야기를 사상 최고 단편 소설이라거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복음 속의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탕자 이야기입니다. 화가 렘브란트에서 작곡가 클로드 드비시, 시인 존 베이스필드, 안무가 세들러 웰스, 작가 찰스 디킨스에 이르기까지 가장 위대한 예술가들의 일부가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던 것입니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은 탕자들 이야기의 변형으로 만들어진 변형판입니다. 냉담하게 그지없던 스크루지도 결국 인간의 울타리 안에 도로 받아들여진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복음의 핵심이 있고 기독교의 영원한 본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와 회개 외에는 아무 조건도 없는 값없는 용서로 이루어진 구원의 전형입니다. 사실 탕부, 즉 아버지는 용서를 구하는 말을 굳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는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며 끌어안고 입맞춥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이 모든 이야기를 통틀어 이보다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탕자는 누구일까요? 형 탕자일까요? 아버지 탕자일까요? 모든 설교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지 싶은 동생 탕자일까요? 아니면은 혹 하나님 탕자일까요? 아니 어쩌면 이야기의 모든 등장인물이 탕자라는 단어의 다른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그 두 아들일지도 모릅니다. 이 두 부류의 인간은 따로 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양면성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형을 진짜 탕자로 보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던 그는 떠들썩한 소리를 듣고는 이 풍악과 춤이 다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레드카펫을 깔고 송아지를 잡아 거대한 파티를 열었다는 말에 형의 대화에 살찐 송아지라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발끈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미리 유산을 청한 것은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요구를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거 어서 서둘러 죽으시지 그럽니까? 와 다를 바 없다고 해석합니다. 동생의 진짜 죄는 무엇인가요? 방탕한 삶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혼자 떠난 것,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는 아버지한테서 얻을 재물을 아버지의 우정보다 높이 쳐줬던 겁니다. 사실 헬라어 본문에는 방종한 삶이나 방탕한 삶이 방종한 삶이나 방탕한 삶이니 하는 말이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는 방탕한 삶이 안 나옵니다.
허버트 맥케이브의 말로 영어 번역자들은 이야기 후반에 나오는 형의 악의적인 중상에 속았다. 원문에는 그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썼다고만 돈에 매달리지 않고 되어 있다. 그의 죄는 호색과 매음에 있지 않다. 그의 죄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니 곧 아버지의 집을 버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문에는 그가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돈을 썼다고만 되어 있어요. 돈에 매달리지 않다 이렇게. 돈을 썼다는 거죠. 호색과 매음에 있지 않아요. 그의 죄는 훨씬 더 중요한 것, 곧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게다가 동생이 창기와 놀아났는지 형이 어떻게 아는가요? 의인의 의무라도 되느냐 형은 자진하여 아버지에게 이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인 이 건달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먹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봤어요 형이? 본 적 있어요? 오랜만에 죽지 못해 돌아온 동생인데 동생이 창기와 놀아났다는 거 형이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아닙니다. 모릅니다. 동생이 모른데도 창기와 놀아났다고 하잖아요. 동생이 용서를 구한 후에도 형은 스스로 옳게 보일 기회를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헐뜯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남들을 비방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비방하는 자 자신의 속셈이 고스란히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면 그 돌에 당신이 다칩니다. 살림을 나눠달라는 동생의 요구는 아버지에게 엄청난 사적인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형의 공개적 모욕은 더 엄청난 겁니다. 동참하지 않았으니까 아버지와 관계. 마을 유지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형이 들어가서 잔치에 동석하지 않은 것은 굉장한 공개적인 관계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사실 이 거부당한 사랑의 고뇌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 사이 못지않은 심각한 균열을 아버지와 맏아들 사이에 불러온 것이 이 거부당한 사랑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뇌가 얼마나 심한가를 알아야죠. 아버지의 고뇌가.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맏아들을 멀어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그는 그런 문제아가 되었을까요? 그는 늘 순종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부모로서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그 이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교제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와 다시 잘 지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감격했지만 맏아들의 심기가 뒤틀렸습니다. 원리 원칙에 의거한 입장에서 볼 때 동생이 빈털터리 노숙자가 된 것은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서 간 길이니 자기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형은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요? 형은 자기의 의와 시기심 때문에 잔치를 즐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종을 원치 않고 친구를 원합니다. 원한다고 하시건만 이 이야기의 형은 그런 그분을 도무지 이해 못할 사람이었어요. 도무지 그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형입니다. 이야기 속에 아버지는 치욕스러운 대우를 받고 이용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형으로 말하자면 부당 대우를 당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 이걸 잘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먼 나라에서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먼 나라는 매혹적이고 우리의 먼 나라는 각기 서로가 다 다른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집에서도 똑같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먼 나라에서만 길을 잃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 같이 관계 속에 살면서도 길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었던 형은 모든 덕을 구비했으나 사랑 하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자는 누구나 아득히 길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관계를 잃어버렸어. 교회의 역할은 모든 탕자에게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할은 당신의 먼 나라가 어디가 되었든 정말 먼 곳이든 아니면 집이 되었든 하나님이 당신을 찾아가 잔치를 베푸실 수 없을 만큼 멀지는 않다고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는 잔치들 이야기입니다. 탈진과 파멸만 남긴 먼 나라의 잔치도 있고 흥겨움과 축하의 본 모습인 집의 잔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서로와 이어주는 끈이 잔치의식에서 나옵니다. 기독교계 전반에 그 잔치 문화가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요긴한 곳은 축제를 모르는 한국교회 또는 미국교회, 영국교회입니다. 서구교회나 우리 교회나 똑같습니다. 미국교회는, 한국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은 알지만 먼 나라에서 돌아온 자들을 축하하는 일에는 다 불안해하고 불평합니다. 우리는 원수들 위해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아직 잔치를 베풀어주게 합당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로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이 탕자의 이야기 비유는 가출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집안에 들이기 원하신다는 확증을 보여주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자녀들을 두신 탕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심정 따위에는 안중에 없습니다. 두 아들 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탕자를 아낌없이 후하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식의 탕자든지, 자기 의에 빠진 형탕자든지,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낸 탕자이든지 간에 비유 속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나간 것처럼 하나님도 달려 나와서 당신을 맞아주시며 가족 잔치에 함께 가자고 청하신다는 거, 이걸 믿기 바랍니다. 이 순간 당신은 또는 우리 모두는 둘 중 하나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어서 점점 가까워지는 중이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마지막 결론입니다. 둘 중 하나로 우리는 묘사가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둘 중 하나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있다가 점점 같이 가까워지는 중이거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거나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둘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걸 잘 알고 계십시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단편소설은 이런 말로 끝납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 잔치에 앉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잘 읽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당신도 잔치에 들어와 동석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탕자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 것이 다 네 것이라 하고 집으로 반가이 맞아들이려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스스로 옳다고 고집하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로 나무려 한다면 어찌 낯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잔치 석상에 초대하기를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아버지와 깨어져 있고서야 어찌 다른 사람들을 잔치집 주인과의 관계로 끌어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명하신 관계를 추구하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중심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과 우리 자신도 낯선 자들이요 이방인들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타인들과의 관계를 피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밖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타인들과 관계를 피하렵니까? 가까이 하시렵니까?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안에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을 밖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도널드 밀러는 재즈 음악 이질적인 소리 때문에 그것을 좋아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재즈의 음악적 주제는 협화음, 음악의 그 화음이 있죠. 화음, 협화음으로 풀리는 적이 없는 것이 재즈입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어정쩡한 상태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밤 포틀랜드 바그다드 극장 밖에서 나는 색소폰 부는 남자를 보았다. 나는 15분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는 한 번도 눈을 뜨지 않았다. 뭔가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야 자신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랑해서 나도 사랑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사랑해요. 그래서 나도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미국 목사 이야기입니다. 내 딸 소렌이 에이브릴 라빈, 카나다 작곡가 가수입니다. 라빈을 사랑해서 나도 에이브릴 라빈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 아들 에젤이 스펀지밥, 노랗고 네모난 주방용 스펀지 모양을 한 만화 캐릭터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랑하는 거 보고 나도 스펀지 밥을 사랑하게 되었다. 내 아내 린다 론스타트, 이 미국의 가수예요. 음악을 사랑하니까 나도 린다 론스타트의 목소리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CCM송을 많이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세계에서.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알고 계십시오. 음악은 작곡을 잘했냐 못했냐 차이입니다.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 찬양하는 가사가 올바르다면은 그것은 불러도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우리 손녀가 CCM송 아주 좋아해요. 잘 부릅니다. 그건 내가 손녀를 사랑하죠. 그러니까 나도 CCM송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영혼들과 꼴치들에게 약하신 분이라서 나도 괴짜들과 이상한 커플들로 통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정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는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소외받은 자, 박해받은 자, 참으로 가난한 자들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타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고도 입으로는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신학생과 목회자들, 지교회와 가정에 샬롬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